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 전망품 말씀, 미륵불과 용화회상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대목이 있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화 여쭙기를 이 세상에 미륵불의 출세와 용화회상의 건설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사오니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시며 용화회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이라 하면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하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장적조 여쭙기를 그러하면 어느 때나 그러한 세계가 돌아오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차차 되어지고 있나니라. 정세월이 여쭙기를 그 중에도 첫 주인이 있지 않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나니라. 전망품 16장 말씀인데요. 뒤이어서 거의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박사시와 여쭙기를 지금 어떤 종파들에서는 이미 미륵불이 출세하여 용화회상을 건설한다 하와 서로 주장이 분분하오니 어느 회상이 참 용화회상이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 비록 말은 아니할지라도 오직 그 회상에서 미륵불의 참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자연 용화회상이 될 것이요 미륵불을 친견할 수도 있으리라. 전망품 17장 말씀입니다. 대종사님 이 법문이 나오셨을 당시에 이제 미륵불이라고 이렇게 자처하거나 또는 미륵불이 오셨다고 추종을 하거나 그분 미륵불이 나온 그 회상을 용화회상이라고 하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그 뭐 이상향이랄까 뭐 그렇게 파라다이스라고 서양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이상 세계를 꿈꾸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조선조 말의 세태가 대단히 민중들의 삶은 이렇게 뭐랄까 피곤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궁핍한 생활이고 외세의 침략서부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로 고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현세를 책임지는 부처님이시라면 미래 세상에,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요, 그 기독교에서 재림 예수를 얘기하듯이 메시아를 얘기하듯이 미래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법맥을 이어서 미래 세상을 구원할 그럴 부처님으로 미륵 부처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56억 몇 천만 년 뒤다 이렇게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그 시간의 관념으로 보면 아주 까마득한 세월이긴 한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미륵 부처님 오실 때는 아닌데 그 조선조 말에는 대단히 그 종교계나 정신계도 이런 뭐랄까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뭐 정감동이라든지 뭐 이런 그 비결 같은 것들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미륵 부처님의 도래를 꿈꾸는 그 세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런 그 원불교를 찾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들도 그런 어떤 세상의 세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륵불이나 용화회상에 대한 질문을 몇 번 하시는 대목인데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미래 세상을 책임질 어떤 한 사람의 부처님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새롭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특정한 미래 부처님 한 분이라는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법신불이나 진리나 같이 표현한다면, 같다고 본다면 그냥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좁혀서 얘기하자면,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원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 이 두 가지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화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륵부처님이 그 주재하는 그런 회상, 이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좁게 보면 이제 도량이고, 크게 보면 세상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크게 밝은 세상이다.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종사님 표현으로 하자면,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해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십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곳곳에 계시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곳곳에 부처님이 계시다. 우주 만유 전체가 다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곳마다 매매사사에 부처님 대하듯이 하자. 왜?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존재마다 죄복을 주는 권능이 있다.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줄 수 있는 그 권능이 사실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적인 신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이것이 견성의 소식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을 일마다 불공을 하자 하는 것은 이쪽이 성불의 소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세상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극진히 위해주는 그런 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세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용화회상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안 풀리니까 다른 제자가 또 뭐라고 여쭤보냐면, 어느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메시아나 미륵불이나 이런 존재는 어떤 그 오시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이미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이미 오셨다. 이분이 미륵 부처님이다. 수없이 많은 그런 세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오시겠냐. 그리고 같은 얘기죠. 어느 때 그런 세계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륵불이 언제 오고 용화회상이 언제 되냐.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도 뭐 종말론을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결정적인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묘하게 그 결정적 타이밍을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그냥 차차 되어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좀 맥 빠지게 들릴 수도 있는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또 이어서 그래도 거기 주인공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뭔가 좀 듣고 싶은 거죠. 꼭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저기 뭐 어느 땅에서 나타난 어떤 인물이 뭐 미륵불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이야기도 또 이렇게 비켜나가겠어요. 당신은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타이밍도 없고 시기도 없고 특별한 인물도 없다. 그냥 정말 그 세상을 보고 싶으면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깨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박사시와 여쭙기를 지금 어떤 종파들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그 현재 시제예요. 이 법문이 나올 때 이미 많은 종파들에서 미륵불이 출세했다고 하고 우리가 용화회상이라고 자처하고 하는 데들이 많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회상이 참 용화회상이냐 이제 참자가 붙어버렸어요. 용화회상이 하도 많으니까 용화회상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자가 하나 붙었어요. 진짜 용화회상 어디냐.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미륵불이나 또는 그들이 만든 어떤 회상이 용화회상이라고 그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비록 말은 아니할지라도 미륵불의 참뜻을 먼저 깨닫고 미륵불이 하는 일만 잘하고 있으면 거기가 용화회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학적인 실용적인 그 내실이 있는 뭐 바깥에서 그 명칭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뭐 미륵불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 미륵불의 참뜻은 아까 얘기했죠. 법신불의 진리가 드러나고 이제 교전에서는 드러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래전에 쓴 거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이죠.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고 그 핵심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소식이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실천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그 뜻을 알고 이렇게 하려면 내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뜻을 알 수가 없고 또 미륵불이 하는 일 이건 사실은 이제 지은 보은이죠. 뭔가 은혜를 알아서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그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그냥 그 자연히 미륵불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런 용화회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불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신앙 수행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뭔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이나 자유를 얻고 싶고 한꺼번에 어떤 결정적 시기에 뭔가 좀 선택받고 그런 어떤 이상적인 세계로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의 종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뭐 주입시켰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은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데 내용으로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결정 시기도 없고 특별한 인물도 없고 슈퍼히로의 출연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물론 성현님들이 때를 따라 나오신다 이런 표현들을 교전에서 하시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진리를 먼저 깨닫고 세상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서로 위해주고 부처님 위해 주듯이 서로 그렇게 불공을 하고 하는 그 세상이 용화 회상이다. 이렇게 보면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뭐 이미 다 아시고 그러겠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밝혀서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하는 이치를 그냥 잘 깨달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점점 확산될 때 그런 삶의 어떤 그 형태들이 태도가 이렇게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이 미륵불 용화회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잔하신 말씀이지만 그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어떤 미륵불의 출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꿈을 헛된 꿈을 깨는 것이 참 미륵불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내 현실의 삶을 자칫하면 그 도외시할 수 있거든요. 소태한 대종사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가 최선을 다해서 수도를 해야 될, 수행을 해야 될 도량이고 내가 여기서 불공하고 보온하는 것이 바로 용화회상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딱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망품 16장 17장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